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아스는 23세 왕이 돼 예루살렘에서 3개월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로 림나 예레미야의 딸입니다. 여호아스는 자기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바로 느고가 여호아스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지 못하게 했고 유다로 하여금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했습니다. 바로 느고는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해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요야김이라고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느고는 여호아스를 잡아 이집트로 갔는데 그는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야김은 바로에게 은과 금을 바쳤습니다. 그는 바로의 명령대로 돈을 내기 위해 그 땅에 세금을 부과해 그 땅 백성들 각각의 사정에 따라 은과 금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여호야김은 25세의 왕이 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로 르마부다야의 딸입니다. 여호와김은 자기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여호와김이 다스리는 동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진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김은 3년 동안 느부갓네살의 속국 왕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와김은 마음이 바뀌어 느부갓네살에게 반역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갈대아 사람들과 아람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을 보내 유다를 습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인 예언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에 따라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그들을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유다에 일어난 것은 분명히 여호와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 유다 백성들을 여호와의 눈앞에서 없애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므낫세가 저지른 모든 죄와 또 그가 죄 없는 피를 흘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죄 없는 피로 가득 메웠기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용서할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여호야김의 다른 일들과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이집트 왕이 다시는 자기 나라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왕이 이집트의 시내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집트 왕의 모든 영토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은 이 남유다 20명의 왕 중에 가장 그 선하고 종교개혁을 충실하게 행했던 요시야 이후에 4명의 왕들을 거치면서 급속하게 멸망하게 되는 남유다의 역사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23장 31절에서 마지막 본문인 25장까지 바로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쩌면 가장 합한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요시아의 아들들에 의해서 4명의 왕을 거치면서 지체 없이 악을 행하고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열왕기의 역사를 왕들의 역사를 묵상하면서 성경이 이 왕들을 기록하고 있는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일반의 역사의 책들이 아니죠. 이 그냥 왕들의 공과 가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열왕기에 대한 기록, 열왕기의 기록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을 걸었는지, 여로보암이나 므낫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악의 길을 걸었는지에 대해서 밝히는 것을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에 등장하는 많은 왕들과 또 선지자들의 기록은 그들이 이룩한 정복이나 어떤 실패, 이런 공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다른 것을 사랑했는지를 조명하고 있는 것이죠. 요시아 왕 때 그 아들들 때 유다의 역사적 상황은 이렇습니다. 중동의 패권을 휘두르고 있던 아수르, 요시아 때의 아수르와 이 아수르를 결국 정복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결국 끊임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죠. 위쪽으로부터 이 제국에 이 공격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수르도 바벨론도 그들은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원했는데 항상 그들의 목적지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이집트 제국이었죠. 이 이집트 제국을 침공하기 위해서 항상 제국의 이 두 제국 사이에 길목에 위치했던 이스라엘은 위아래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위로는 아수르나 바벨론이 또 아래로는 그 제국의 공격을 방어하고자 진군하고 나서는 이집트 사이에서
위아래로 압박을 받아서 눌려버린 샌드위치 안에 패티와 같은 신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한 번도 자기들의 힘과 군사력으로 자기들이 승리하고 강대국이 된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나 최대 영토를 차지하게 하셨던 다윗 때에나 자기들이 힘이 세서 제국으로부터 자유했던 것이 아니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고 대적들을 만날 때 승리케 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역사가 이런 전쟁의 하나님,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역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의 때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요.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남유다의 이 멸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요시아리아 왕이 되었던 이 여호아스는 32절에 보면 자기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다라고 말합니다. 비극입니다. 아버지의 종교 개혁을 보고 듣고 몸소 체험했을 것이 분명한데 조상들의 악을 오히려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왕이 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이집트 바로누고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음 왕이었던 엘리야김, 여호야김이죠. 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37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고 이집트 왕의 꼭두각시 왕으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면서 세금을 바치면서 자기 왕직을 유지하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갔던 왕. 그런 신세에 불과한 왕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 요시야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실패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후에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이 왕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는 그 내용을 대략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유다 왕으로서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듣고서 놀랍게도 회개하고 우상 숭배를 근절시키고 유다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마치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갱신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유월절을 성대하게 치름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이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 단순히 자기 신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은 그냥 자기들의 복만을 구하는 것을 차원을 넘어서서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 가운데 그 나라의 신을 물리치는 우리의 신이 우리를 보호해준다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즉 요시아가 자기 백성과 모든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갱신하며 종교개혁을 행했다라는 것은 저 위에서 무섭게 쳐들어오고 있는 아스르 제국과 이를 막고자 나서는 아래쪽의 이집트의 공격과 이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더 이상 어디에 붙어야 우리가 살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던 이 요시아 이후에 여호와스와 여호야김과 마지막 또 이어지는 여호와김까지 이들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유다의 왕 다윗 언약을 맺어주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느 나라에 붙어야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 하고 자기 스스로의 구원을 바라면서 살았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이었고 죄였던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들들은 아버지 요시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행한 종교 개혁들 이것들을 다 보면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3개월에 불과했던 시간에도 악으로 치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왕이 되기 전에 아버지처럼 저 많은 우상들을 부수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 막 신전의 그 상들을 가루로 만들어서 빻아서 버리는 것들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것들도 우리에게 안정과 복을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아버지의 종교개혁에 동의하지 않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아의 종교개혁의 이런 모습들을 표현할 때 요시아를 온 마음과 온 정신과 온 힘을 다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쉐마 말씀에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 여호와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요시아 때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아스와 여호와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정신과 온 힘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무엇을 더 사랑했을까요? 자기를 더 사랑한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내가 원하는 것이, 내 판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율법의 계명들은 오직 사랑으로만 지킬 수 있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만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말한 그 말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문자적으로 완벽하게 지키지 못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말이 완전히 다 지키지 않을지라도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사랑하여 신경 쓰고 그 말을 기억하여 늦더라도 지키고, 여러분, 그렇게 행할 때 그 말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죄책감에 시달리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고 멀게 느껴지고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점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을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후회하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다고, 믿음이 있다라고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패배가 악순환되고 있고 죄책감이 악순환되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거는 정상적인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이미 사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라면, 죄책감 가운데 있다라면, 연약한 가운데 머물고 있다라면 실제로 내가 삶에서 사랑하고 있는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첫사랑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내 안에서 충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희생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고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김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자기 생각대로 행한 결과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배합니다, 말하는 이 말이 내 믿음의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실제로 내가 모시고 살고 있는 것,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내가 오늘 하루에 사용하고 있는 시간과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와 심판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너희가 말하고 있는 그 불확실하고 안 보이는 신을 믿느니 나는 차라리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을 거야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여호와스와 그 뒤를 이은 왕들의 모습도 사실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제가 따르느니 나는 이방 신에게도 제사해서 복과 안전을 도모하겠고 하나님도 예배하면서 이 안전을 도모하겠고 저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이집트든 어딘가에 붙어서 목숨을 부지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스스로 안전을 구원을 구해서 행동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무거운 세금과 죽음과 결국 멸망이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괴롭혀서 세금과 이런 것들을 뽑아내면서 자기의 왕직을 유지하는 이 탐욕에 쩌든 왕의 이 모습에 불과했습니다. 스스로 구원을 바랬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력 구원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당장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만족을 구하며 살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서 사니까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닥치는 파도는 예측하지 못하는 때 감당할 수 없는 높이로 들이닥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불편하고 희생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당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파도로부터 우리는 그 파도를 만들어내시고 바람을 불어 그 파도를 보내시는 분을 의지함으로 그 파도를 타고 나올 수 있게 나오는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대신하여 수치를 당하셨으며 내 육체와 정신의 이 약함을 대신해 질병을 대신해 맞으셨고 고통당하셨고 그 죽음으로써 나를 살리신 그분의 사랑만을 바라보십시오. 그 사랑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부담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놓쳐버리면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하나님 섬기면서 사는 인생이 편하고 좋습니다. 누리고 소유하고 먹고 즐겁게 사는 것이 그냥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풍파가 밀려올 때 인간은 자기 자신이 가졌던 만족과 자력구원의 삶이 얼마나 부질없었던 것인가를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여호와김 때 바벨론의 속국이 됩니다. 열왕기는 여호와김 왕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예레미야서를 보면 얼마나 이 여호와김이 악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이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죠. 이집트에 바칠 세금 때문에 또 자기 궁전을 신축하고자 그 어려운 때 백성들의 고열을 짜냈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협박하는 것을 넘어서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앞서 살펴봤던 아합 왕과 같이 그 악한 왕들조차도 엘리야나 엘리사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감히 죽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여호와김의 이러한 악행은 남유다가 더 이상 회복 불가능했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여호와김은 아수르와 이집트 연합군을 무찌른 바벨론에 곧장 항복했고 속국의 왕 자리를 얻어냅니다. 그러나 3년 만에 바벨론을 배신하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죠. 여호와김은 마음을 바뀌어 느부갓네살에 반역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을 위해 계속하여 자기 마음을 바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벨론이 원래 이집트와 벌였던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을 보고 여호와김은 이 바벨론을 배신하고 이집트 편에 섰던 것입니다. 이 결과로 응징을 당하게 되죠. 바벨론은 이 여호와김을 배신을 응징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응징의 도구로 이스라엘의 오랜 대적이었던 아람과 모압과 암몬을 보내 공격하게 하겠고 멸망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 기원전 586년에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김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등을 통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무시하고 율법책을 찢어버리거나 그 선지자를 죽이는 것에 혈안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보다 높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고 끝까지 자력구원의 인생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남유다 왕의 멸망 직전의 모습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 때 이집트 노예로부터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입성했던 이 역사적인 모습과 굉장히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 안에 머물고 있는 지금 남유다 언약 백성은요.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자력권을 고집하고 있는 마치 바로와 같이 이집트 바로와 같이 자기의 그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력권을 구하고 있는 그 모습과 일치하는데 이 언약 백성은 결국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이 제국에 의해서 약속의 땅에서 다시 쫓겨나게 되고 다시 광야의 삶과 같이 그리고 노예의 삶인 바벨론 땅에서의 노예의 삶으로 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스스로 이 언약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탈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언약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지키지 않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력구원의 삶으로 나아가서 다시 광야와 노예의 삶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을 가진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다가 결국에 내가 원하는 내 자력의 구원의 삶을 이루고자 이 언약으로부터 이탈하게 되는 삶을 살지 않는가 반성해 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가지는 것 자체가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가지고 있고 그것을 행하는 자에게서 여러분 그 언약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시아와 같이 온 마음과 온 정신과 온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사랑을 내어드리는 이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력구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